우리 사람의 삶은 주어진 공간과 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삶의 영역, 공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사람들만 아니고 모든 피조계가 다 그렇습니다. 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공간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공간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넓게 차지해 볼까, 또 그 안에 귀중한 것들을 좀 윤택하게 좀 만들어 채워볼까, 거기에 자기 시간과 에너지들을 다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에 확보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쌓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이어도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공간의 영역, 확대,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들은 시간의 경계의 손에 서게 되면 사실은 다 쓸모없는 한순간에 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 20대, 30대, 40대 우리 젊은 형제들은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안전한 생활의 거처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어쩌면 평생을 가도 그 집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한 앞에 권사님 계신 것처럼 80, 90 조금 더 이제 가셔서 내 발로도 여기를 걸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면, 그래서 시간의 그 마지막에 서게 되면 내가 평생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쏟았던 모든 것들이 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결국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햇셀은 공간에서 쌓아놓은 모든 힘과 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그 시간의 경계에 서게 되면 바르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래서 성경은 공간의 영역들을 어떻게 많이 확보하고 그걸 소중한 것을 채울까,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시간을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3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셋째 주말인데, 우리가 2013년 또 남은 생애를 어떻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까? 아무리 공간에 있는 것들 많이 쌓아도요, 그 시간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면, 특히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시간의 끝에서 지난 날들이 참 허무하구나, 그렇게 삶을 마친다면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시간을 느끼는 크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마치 뭐와 같이 살과 같이 지나간다. 영어로 얘기하면 time's arrow라고 해서 화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확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실감이 갈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교회 출석 못 하시는 권사님 몸이 좀 불편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손수 상을 차려주셔서 점심을 먹고 가라고 붙잡아서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상을 차리시면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머리가 쉬었네. 제가 이 교회에서 올해 일찍부터 자랐거든요. 저에게도 여기 솜털이 뽀송뽀송했던 청소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뽀송뽀송함은 없어지고, 아이고, 머리가 쉬었네. 제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죠. 시간이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가요. 마치 수위를 떠난 화살들이 팍 가서 꽂히고 그 시간의 얼굴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벌써 거울 앞에 서면 주름도 막 있고요. 권사님들 검버섯 가리느라고 오늘 좀 많이 칠하고 오셨는데 아직 서보면 그런 것도 생기고 축 처진 뱃살 이런 거, 그런 거를 그 시간의 얼굴이 깜짝 놀라게 된단 말이죠. 또 하나의 시간의 얼굴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시간이 그저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은 지금 나이 이제 50은 넘었어도 제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반 이 정도의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야고보 요한 다락방 그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시잖아요. 한 15살. 그래서 여쭤봤어요. 형님들도 마음이 그 20대 청춘의 그 마음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저 궁금합니다. 한 15년, 20년 먼저 사신 분들이 그 마음이 그럴지. 그랬더니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요? 청춘이라는 거예요. 단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걸 뿐이지 마음이 여전히 청춘이래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한 80, 또 형님들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마음은 한 30대 한 중반 막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것처럼 그 자리 저 자리인 것 같이. 반칠한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새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황새는 날아서, 또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러서 한날 한시에 첫 해에 도착했다. 도착해보니 바위는 앉은 채로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래, 막 어떤 사람은 열심히 24시간을 28시간처럼 뛰어서 살았는데 한날 한시에 도착해. 시간이 늘 거기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time's arrow 그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time's circle 이렇게 원과 같은 개념으로 시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시간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꼽씹도록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일까요? 그런 느낌에 따라서 맞아. 인생이 세라 그런 것이 뭐 다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꽃 씹으며 살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다. 시간이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우리가 그 시간을 받아들일 게 아니고 원래의 시간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창조주의 섭리 의도를 가지고 그런 눈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선용할 때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허무하지 그런 것을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의 얼굴이 아니고 참 시간이 진정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시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주셨을까?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그렇죠?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며칠 동안? 6일 동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냥 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명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이라면 6일 동안 만들지 말고 그저 한꺼번에 딱 만드실 수 없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한순간에 세상을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6일간에 걸쳐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또 그 한 날 한 날 만드시면서도 하루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리고 두 번째 날 또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셨어요. 또 저녁에는 그냥 쉬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어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만드셨다. 그 6일 동안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7일째에는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피곤하셨을까요? 일주일 동안 너무 진을 빼서 7째 날은 쉬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을 만드시고 7일 때는 또 하루 쉬셨을까?
그 의도가 뭘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피곤하셔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 그런 중요한 것은 리듬이에요. 그 리듬을 다 잘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삶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무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이 또 아니면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복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리듬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월요일을 맞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직장에 다니는 형제들, 자매님들은 다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아이고, 또 일어나서 하루 가야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라. 오늘 저녁에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어째 날이라고요? 아담이 첫 아침을 맞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나에게 참 쉬게 하셨구나. 그리고 눈을 또 새날을 맞게 하셨으니 이는 첫째 날이구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시간의 리듬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에는 뭐 해야 됩니까?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자야죠. 낮에는 뭐 해야 되고?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요. 물론 이 고도 산업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낮과 밤을 바꿔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하루 시간에 상당 부분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그저 안식하시고 쉬세요. 그런 쉼과 일의 리듬을 제대로 타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것이 오지 않아요. 어려워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최근에 우리 형제 가운데 한 분이 병원에 이렇게 급하게 가셔서 어려움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제가 하도 궁금해서 요즘 황수관 박사님 또 김모 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저희 가까운 형제 가운데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뭐 때문에 그래? 원인이 뭘까? 물론 여러 원인이 있어요. 구체적인 세균 경험이긴 하지만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피로 무력과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은 이 시간, 하루 시간의 리듬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피곤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리듬을 따라 살아. 쉼의 시간들을 양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의 질을 잘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쉼과 일하는 것이 잘 균형을 맞춰 또 이왕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 화요일은 어떻게 선언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어째 날이라? 둘째 날이다. 첫 세상을 맞은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이날 하나님이 주신 날이구나. 저녁에 잘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시간의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첫날부터 6일까지는 뭐 하고요? 일하고 그 다음에 제 7일째는 뭐 하고요? 그 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멈추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멈추고 그리고 대신 그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요? 예배하면서 지난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의 리듬들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 성경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적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 산 거예요? 2000년을 살아도 그를 달아보면 뭐에 지나지 않아요? 입김에 지나지 않는 그런 허무한 가벼운 사람의 삶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을 살았어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참 값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삶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이해가 나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담이 몇 세까지 살고 죽었을 것 같아요? 일부에 배우신 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상상, 아담이 몇 살에 죽었을까? 200년? 아담은 그 우리의 그 여러분 그 믿음의 세상의 선조 나이는 좀 알아야지. 아버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930년에 돌아가셨어요. 930년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담과 그 후에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셋은 913년. 그 다음에 에녹의 자녀 무드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기록된 사람 중에 오래 산 사람인데 969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5장 21절과 24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몇 살 살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 365년. 우리가 1년이 365일인 것처럼 36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900년, 900 몇십 년 동안 산 거 비해 보면 300 몇십 년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에녹의 생애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복되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 몇 세를 향유하고 살아 죽었다. 2절씩밖에 안 끝나지만 5장 21절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 그렇게. 뭘 얘기합니까? 얼마나 물리적인 긴 시간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 짧은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믿음과 의도를 맞추어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벌써 80 넘기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20년씩은 더 사셔야 하나님에 가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20년 더 살아서 100세를 사시든지 아니면 조금 단명해서 60, 70을 살든지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한날을 사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 중에서 가장 모든 날이 복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 하루하루를 지내시면서 오늘 31절에 보면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축복된 날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매일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진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을 또 어떻게 살아갈까 아침에 그러지 마시고, 이 날은 참 나에게 복된 날이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1440만 원씩을 매일 통장에 공급해 주신 것과 같다. 1440만. 근데 그것은 그날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또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뭐예요? 인출해 가신다. 그 1440일이 뭡니까? 1440분이에요, 하루가. 마치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렇게 귀중한 것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게 참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귀한 것이지만 그 중에도 가장 귀한 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한번 1절 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일곱째 날은 거기에다 한마디 더 붙였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의 5계명, 5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소중한 날인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한 해설서가 있는데 그게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에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어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얘기하면 햄다트 야인. 그 말은 뭐냐 하면 탐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날들이 귀하고 복되지만 그 중에도 탐나는 날이 있는데 어느 날이라고? 제7일, 일곱째 날, 안식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참 탐나고 갖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참 행복해. 저는 갖고 싶은 게 있는데, 탐나는 게 있는데, 뭘 갖고 싶으세요? 여자분들은 아마 그 가방이 그렇게 소중한가 봐요. 제가 어제도 어느 드라마 봤더니 며느리가 좋은 가방 가져다가 자기 방에 숨겨놨다가 시어머니한테 들켰어요. 또 남자분들은 뭘 좋아합니까? 차가 그렇게 소중해요. 남자에게는. 갖고 싶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공간, 물건 이거 탐나는 거지만 성경의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정말 탐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제7째 날.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나오시기 전에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참 탐나는 날이다. 또 다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뒤에 그 거룩히 지키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뭐를 구별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구별되어서 약혼하는 상태를 가르쳐서 거룩히 지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세상에 많은 여인들 중에 제가 어느 여인을 제 아내를 결혼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약혼해 놓으면 저나 제 아내나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기웃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왜?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됐으니까? 구별되었으니까. 정해졌으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으니까. 그런데 마치 거룩히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그분과 만나는. 약혼 다음에는 그 약혼한 대상자로는 주기적으로 만나지만, 그래서 그 나중에 결국은 이제 결혼에 이르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돼.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에 나오는 거는 누구와 약혼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혼한 것이고 그 영원한 시간을 주신 영원과 약혼 상태라. 그래서 아브라함 햇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모습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와 약혼한 상태라고요? 영원과 약혼한 상태. 우리는 일주일에 7째 날을 한 번씩 맞지만 그것이 뭐예요? 당신은 이미 영원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약혼했으면 나중에 뭐도 하죠, 이제? 결혼하죠. 물론 중간에 이제 사고 치면은 파혼이 되겠지만, 약혼돼 있으면 결혼하게 돼요.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제7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섬기는 것은 이 끝에 결국은 무엇을? 영혼과 결혼하게 되는, 도약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참 탐나는 날입니다. 주일은 영혼과 약혼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시골에 옛날에 서커스단, 구경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서커스단 한번 들어오면 그래도 막 가고 싶어요. 학교 가서 또 언제 끝나? 또 아버지 졸라가지고 어떻게 한번 데리고 가라. 공마단, 지금 뭐 별로 별 수가 없는데, 뭐 서울시 어디에서 지자체에서 그거 좀 의미 있는 일이니까 공간을 주어서 계속 하게 한다고 그래요. 저쪽 노원군가 어디에.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 뭐 코끼리도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원숭이 가지고 저글링도 하고 뭐 하지만은 제일 재밌는 거, 스릴 있는 것은 뭐냐면 공중고개 타는 거예요. 공중고개 타는 거 아세요? 이쪽 끝에서도 저쪽 끝에까지 이제 사람이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는가 하면 중간에 높이에 그네를 탄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면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이 시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딱 와서 이 시소가 올라갔을 때에 저쪽에 있던 사람이 발판에서 턱 도약을 해가지고 시소 붙들고 있는 사람의 팔을 탁 잡고 슉 가서 저쪽으로 탁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 가서 탁 올라가요. 뭐 팔 잡고 하는 건 괜찮은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휙 돌아가서 다리를 탁 잡고 샥 넘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장 갔다 와가지고는 또 가고 싶어. 친구들이 막 얘기해. 야, 돈 없어도 가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천막 쳐놓고 몰래 들어가면 된다. 가긴 갔지만 저는 담력이 없어서 그렇게 개구멍 못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재주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어요. 아무리 힘과 재주와 힘이 뛰어나도, 지혜가 뛰어나도 한 번에 뛰어갈 수 있어요? 저쪽에? 세상 없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오로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운데 그네를 타는 그 그네의 리듬에 맞추어서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그네를 타야지만 저쪽 편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과 재주가 있어도 그 리듬을 잘 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타고 거기에 탁 매달리면 그 리듬에 따라서 반대편에 탁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리듬을 타야 돼요? 시간의 리듬,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리듬을 타야 돼요. 하루하루 쉬고 일하는, 또 그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그 하루하루 리듬을 은혜 가운데 타야 돼요. 또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의 리듬을 타다가 보면 이 생의 끝에서 어떻게 하죠? 영혼을 향해서 도약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간의 끝이 두렵고 불안함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일 병원에 갔는데 아무래도 오늘 못 넘기실 것 같습니다. 그런 진단이 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불안하다. 만일에 그것 전부라면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약간은 두렵고 서운하고 슬픔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사람들과 헤어져야 돼요. 새로운 미지의 길을 가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참 큰 문제입니다. 시간의 그 마지막 도약대에 서서 내가 아쉬움과 서운함은 있지만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이 맛보여 주셨던, 조금씩 보여주셨던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향해 내가 도약한다. 그런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없다면 참 우리의 생애는 허무함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 시간의 마지막 경계에 서서, 그 도약대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영혼을 향해 힘차게 소망과 믿음으로 도약하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로부터 와요? 지금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간을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선용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와요. 요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문학의 화두는 뭔가 하면 힐링이에요. 힐링이 뭔지 아시죠? 치유. 그래서 영화의 제목과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어요? 힐링 캠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여튼. 이경규 씨가 하는 거라. 한 번도 저는 제대로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 책이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불교 스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또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베스트셀러. 또 요즘 영화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다 주제가 뭔가 하면 힐링이에요. 힐링. 치유.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의 위로와 정서적 공감이 정말 힐링인가? 거기에서 멈추면 그 힐링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눈물 짜는 것을 끝날 수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의 위로와 정서적 공감.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 원리들을 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살아가야 그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내 삶에 대한 교정이 일어나고,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시간의 리듬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여러분, 매일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은 첫째 날이다. 내일 한번 그렇게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아담이 처음 맞았던 그 아침처럼 그 기대를 가지시고, 이날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다음 주 금요일 날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5째 날이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준비하시고 쉬었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특별히 이날은 창조의 관점에서의 리듬의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고, 오늘 저희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지시고 승리하신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날이에요. 그날을 매일이 그런 순간이 있긴 하지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날이 얼마나, 그래서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과 용기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음 한 주간을 향해서 도약하는 날. 그런 매일의 한 주간의 순간들이 반복이 될 때에 맨 마지막 시간에 도약대에 섰을 때 정말 완전한 의미의 영혼을 향해서 도약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삶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귀한 시간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의 허무함을 꼬시부며 살지 않고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들 속에서 기대하시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우리 삶이 이전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고 또 복된 그런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